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치는 것이다. 부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 들어 삶에서 좋았던 일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작은 행운도 기대하던 흐름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오던 기회들도 요즘은 자신을 비켜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삶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속삭였다. 복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부처님의 앞에 서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잠시 고요한 침묵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을 붙잡던 그대의 마음이다. 제자들은 숨을 삼켰다. 지금 들은 말이 자신이 생각해온 모든 믿음을 뒤집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복은 그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흐르고 그대의 마음이 닫힐 때 멈춘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닫히는 순간은 항상 같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제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처님께 향했다. 어떤 생각입니까? 마음을 닫아 복을 놓치게 만드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도 비난도 없이 다만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는 그대들의 복을 끊어버리는 그 생각의 정체를 말해주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복의 흐름은 멈춘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잃는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 문을 닫는다. 도입부의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깊은 불안과 질문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삶의 복이 외부에서 오고 외부에서 사라진다고 믿어왔다.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이 온 것이고 흐름이 끊기면 복이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은 그 믿음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복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을 받아들일 그대의 마음이다.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붙잡기 위해 천천히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더 깊은 설명을 이어갔다. 복은 조건이 아니라 흐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복을 어떤 특별한 조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복이 온다.
상황이 좋아져야 복이 온다. 기회가 와야 복이 온다. 그대들은 이렇게 믿는다. 그러나 복은 조건에 산물이 아니다. 복은 흐름이다. 흐름은 외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옛날 자신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큰 행운이 없어도 그저 마음이 밝고 편안할 때 삶이 흘렀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열린 날, 복은 그대를 향해 흐르고 그대의 마음이 닫힌 날, 복은 그대 앞에서 멈춘다.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에 지진처럼 진하게 울렸다. 복을 끊는 생각은 단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천천히 받아내며 말했다.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복을 끊는 생각이 그대 마음에 들어올 때 흐름은 막힌다. 그 생각은 한번 들어오면 그대의 감정을 흔들고 그대의 판단을 흐리고 그대의 선택을 좁히며 결국 그대의 길 전체를 막는다. 제자들은 불안해졌다.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복을 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그 답을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생각이 어떻게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먼저 설명했다. 복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복을 잃었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문은 이미 닫힌 것이다. 왜냐하면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닫히면 그대는 복을 느끼지 못한다. 복이 흐르고 있어도 그대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제자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냉혹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대의 마음이 닫히는 이유는 삶이 나빠져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복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제자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알았다.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복을 잃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 문제였다. 복을 끊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진실처럼 믿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흔들림을 느끼고 말했다. 그대들이 복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믿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닫히고 닫힌 마음은 복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복이 멀어졌다고 느낀 시기에는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항상 자신을 의심했고,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해석이 복을 가리고 있었다. 복을 끊는 생각의 뿌리는 자책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복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를 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흐름을 잃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자책은 복을 막는 가장 강력한 벽이다. 제자들의 눈이 붉어졌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는지 떠올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책은 그대의 마음을 닫고 닫힌 마음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문을 잠근 것이다. 복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근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전반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복은 떠나지 않는다.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복은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은 그대의 마음이 문을 열고 있을 때 그대에게 다가온다. 그대들은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복을 막는 마음 하나를 스스로 품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마음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복은 다시 그대의 삶에 흐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끊는 생각은 언제나 그대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제자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비난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며 중반부의 핵심을 드디어 꺼냈다. 그대의 복을 끊는 생각은 나는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이 흘러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복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스스로에게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숨이 흔들렸다. 그 말은 그들이 평생 마음속에서 들었던 내면의 속삭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복과 거리가 멀다. 나는 흐름을 잃었다.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론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들은 그 결론을 사실처럼 믿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대는 세상이 그대를 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대가 스스로를 버린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복은 그대에게 들어올 공간을 잃는다. 복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그대의 가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가치를 지웠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차분히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줄었거나 운이 멀어지거나 세상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대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다. 변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가 스스로 가치를 지운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숨을 깊게 들이켰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보며 진실을 더 정확하게 밝혔다. 그대들은 스스로를 낮춘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삶의 무게를 덜 느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추면 기대도 줄고 책임도 줄고 실패의 두려움도 줄어든다. 그러나 그 낮춤은 복의 흐름까지 함께 끊어버린다.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은 고통을 피하려고 만들었지만 결국 복까지 막아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생각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은 그대를 보호하려고 생긴 마음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그대는 자신을 낮춘다. 기대를 낮추고, 가능성을 낮추고, 꿈을 낮추고, 심지어 스스로의 가치를 낮춘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대를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마음이 복의 문을 닫는다.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는지 떠올렸다.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이 정도다.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 말들이 자기 비난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치의 축소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가치를 낮춘 마음은 작은 복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그대는 작은 복조차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다. 다친 마음에는 좋은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 기회가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운이 와도 그대는 그것이 운인지조차 모른다. 제자들은 멍해졌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거절했는지, 얼마나 많은 흐름을 스스로 끊어냈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받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은 복을 부정하는 가장 강한 힘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다.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복을 밀어낸다. 그 마음은 복을 향한 문을 닫는 열쇠와 같다. 제자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 결론이야말로 복이 멀어진 이유였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한
줄에 진실을 던졌다. 기억하라. 복을 끊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는 가치의 부정이다. 이제 그대는 복을 끊는 마음의 정체를 보았다. 부처님은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대들의 복을 끊고 삶의 흐름을 막고 기회를 흐리게 만든 생각은 상처가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가치가 없다. 라는 결론이었다. 그 결론이 사라지는 순간 복의 흐름은 다시 그대를 향해 움직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줄어든 적이 없다.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지자 제자들의 숨결도 함께 떨렸다. 그들은 방금 자신을 묶어온 결론의 정체를 보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그 결론 하나가 복의 흐름을 끊고 삶의 길을 닫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모든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결론을 확인해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 결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천천히 말했다. 그대들이 스스로를 낮춘다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복이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의 생각에 따라 줄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살아있는 한, 단 한순간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제자들은 마치 심장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는 상처받았다고 가치가 줄지 않는다. 그대는 실패했다고 가치가 줄지 않는다. 그대는 잠시 길을 잃었다고 가치가 줄지 않는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해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가치는 태어날 때 이미 완전하다. 그대가 가진 능력이나 그대가 가진 성취나 세상이 그대를 대하는 태도가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 가치는 존재에서 나온다. 그대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대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들의 눈가가 흔들렸다. 이 말은 그동안 자신을 묶어온 모든 결론을 단숨에 뒤집는 말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침묵 속으로 더 깊은 진실을 던졌다. 그대들이 복을 잃었다고 느낀 것은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복이 멀어졌다고 느낀 것은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복과 연결된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손을 천천히 들어 바닥에 작은 돌을 집어 들었다. 그대들은 이 돌을 본다. 이 돌은 더럽혀져도 돌이고 깨어져도 돌이고 손에서 떨어져도 돌이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가치도 이와 같다. 상처를 받든 눈물을 흘리든 하루가 무너지든
그대는 여전히 그대이다.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들 중 몇몇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가치를 낮춘 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다. 그러나 그대가 내린 결론은 진실이 아니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했다. 그대들의 가치는 보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대가 걸어온 길도, 그대가 겪은 실패도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귀하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제자들은 마치 자기 안에서 묵직하게 잠겨 있던 문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 문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우며 살아온 오랜 시간의 무게로 만들어진 문이었다. 그 문이 열리자 제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복이 자신에게 이미 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억하라. 그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복은 다시 흐른다. 복은 그대를 떠난 적이 없다. 그대가 스스로를 버린 순간 복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가 이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복은 즉시 그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다시 인정하는 순간 복은 길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자책, 익숙해져 버린 자기 부정, 복을 막아버린 낮은 결론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부처님은 그들의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스스로에게서 가치를 찾는 순간 복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다.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복은 그대의 마음에 머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복을 돌려주는 것은 새로운 기회도, 운의 변화도, 환경의 변화도 아니었다. 스스로를 향한 마음이 열릴 때 흐름은 바뀐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더 깊게 설명했다. 그대가 자신을 인정할 때 그대의 마음은 열린다. 열린 마음은 작은 기회도 품고 작은 도움도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도 성장으로 만든다. 복은 큰 문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도 들어온다. 그러나 그 틈을 여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다. 그 틈을 여는 힘은 그대의 마음이다. 제자들은 한 명씩 자신의 마음 한 부분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제야 부처님은 마지막 진실을 건넸다. 그대가 자신을 인정하고 그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순간
그대의 길은 다시 열린다. 그 길을 따라 복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복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하라. 복은 떠난 적이 없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며 문을 닫았던 것이다. 그 문을 다시 열어라. 그대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아라. 그대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힘이다. 제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알았다. 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순간 복은 항상 그대에게 흐른다.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울림으로 남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